주의 날에 주님 앞에 모여 말씀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교인이죠. 크리스찬들입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교회의 교인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 가운데 모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 교회의 역사가 주님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라는 것은 정말 원래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과 본분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발견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이 제자만을 따로 부르셔서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의 이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이 끝을 맺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40일 앞둔 시점입니다. 3년이라는 공생애가 지났고 그 공생애의 마지막 십자가를 앞둔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그 마지막에 택하신 사역의 여정 가운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 들어있는 거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금도 남아있는 유명한 가이사랴라는 그 도시와는 다른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헐몬산 기슭에 있었던 도시였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유다 지방의 분봉왕이었던 그 빌립보가 헤롯 빌립보가 도시를 만들어서 가이사랴 아우구스티누스 케이사르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바쳤는데 자신의 이름 빌립보와 케이사르를 따서 빌립보 카이사르라고 이미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으니까 그것과 구분지어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쳤다는 거죠. 이 도시는 유대 지방에서 가장 부유한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이 또 이렇게 부유한 지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유다 지역, 이 근동 소아시아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은 굉장히 그 드라이한 지역이죠.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그런 메마른 지역인데 이 지역의 강수량의 이 지역의 전체 수량의 절반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모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나무가 잘 자라고 아주 나무가 우거지고 아름답고 꽃이 많이 피는 그런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거죠. 그 날씨가 좋고 좋은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치 이 몬트레이 지역 같은 그런 곳이죠. 이 캘리포니아 전체는 굉장히 메마르고 지중해성 기후죠. 유다 지역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우리 몬트레이 반도는 전혀 건조하지 않죠. 우리 지금 교회가 있는 마리나 지역도 오히려 아주 습하죠. 그 이슬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 이슬이 흥건히 땅에 적셔 있는 소나무가 우거지고 다른 캘리포니아 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곳이죠. 지금도 그런데 100년 전에는 얼마나 이 지역이 좋은 곳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이 동부에서 서구로 온 자들, 와일드 웨스트를 찾았던 사람들이 이 지역의 자리를 일찍 잡은 거죠. 그래서 올드머니들이 살고 있는 카멜 같은 곳, 이곳이 바로 여기 나오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과 아주 흡사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이끌고 그 제자들만을 구별해서 무리와 구별지어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계시면서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귀중한 십자가의 역사와 부활의 의미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3년의 공생애를 같이 보냈는데 가장 귀중한 가장 핵심적인 주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왜 제자들을 이끌고 이 땅으로 걸어 들어오신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서 다른 무리들과 구별될 수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나 그 지역의 무리들과 휩쓸렸는데 이 지역에서는 휩쓸리지 않고 제자들과 구별되어서 머무를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물이 좋고 산물이 풍부하고 좋은 곳이니까 마지막 이 땅에 보내시는 시간을 제자들과 좋은 시간을 가지면서 휴식을 취하셨던 게 아닐까, 이런 짐작도 해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에게 아마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은 아주 눈이 휘둥그레지는, 와, 이런 데도 있었나? 아마 이런 지역이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은 가봤지만 아마 이 지방엔 처음 왔겠죠. 갈릴리 지방에 어부로 있었던 제자들이 그 지역에서 떠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들어왔다는 건 요즘으로 치면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국으로 치면 네브라스카, 무슨 와이오밍 이런 데 살다가 LA를 가는데 LA 가기 전에 카멜 같은 데서 이렇게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와, 이렇게 좋은 데가 있구나, 정말 이런 그런 느낌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뭐 한국으로 치면 무슨 울진, 삼척 이런 데서 살다가 이제 서울에 와서 청담동 같은 데 이렇게 머물고 있는 거죠. 종로로 들어가기 전에, 광화문에 가기 전에 청담동, 압구정동 이런 데 머물면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눈에는 확 띄었을 거예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니까 이 가장 앞서 있는 상업도시에 있는 이 사람들이 눈에 확 구별됐겠죠. 우상이 들끓는 도시입니다. 온갖 성전들이 다 들어와 있고 이방인들이, 로마의 통치와 관련된 자들이 다 이 지역에 들어와 있죠. 그 시대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성전이기에 성전이 모여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따지면 쇼핑센터와 백화점, 번화가가 밀집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이 촌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모여들고 있는 거죠.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3년간 주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세요.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데 이 질문 자체도 충격적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인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Son of Man이죠. 사람과 같은 이가 정확한 해석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이 이스라엘에 찾아오시는 구세주, 메시아, 이 땅의 역사를 풀어내는,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그 구세주, 그 그리스도는 사람과 같은 이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남겼고 그것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이 땅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자 그러면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람과 같은 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바로 새로운 창조물로서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처음에 아담을 만들었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그 아담이 죄 때문에 타락하고 에덴 동산을 떠나고 말았죠. 그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인간, 이 땅을 다스리는 참된 인간, 세상을,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권위가 회복된, 그 권세가 회복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인간, 이런 참다운 인간이라는 의미가 이 인자의 뜻에는 들어있는 거죠. 근데 주님이 당신을 계속 인자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Son of God이기 때문이 아니라 Son of Man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명칭,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유업을 감당하는 자라는 칭호는 그 당시 유대 지역에서 폭넓게 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 Son of Man이라는 이 호칭은 감히 인간이 입에 담을 수 없는 호칭인 거죠. 그리스도를 향한 호칭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인자라고 부르시는 거죠. 주님이 인자를 사람들은 뭐라 그러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유다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보도 예수님이 일으키는 사역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세례 요한을 죽였더니 세례 요한이 부활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죠. 세례 요한 시대에 있었던 영적 부흥이 예수님 시대에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왔다, 세례 요한의 출현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공동체의 생활을 하고 제자들과 함께 광야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기억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 함께 있다가 예수님께를 따라 나선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예수님을 보며 떠올리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겠죠. 더러는 엘리야라. 엘리야는 기적의 상징이죠. 엘리야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의 상징으로서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아, 이분은 엘리야구나,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오셨구나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상상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아주 독특한 선지자였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그 제사장들에게 주어졌던 촛대가 옮겨져서 선지자로서의 그 시대의 사명을 걸머쥐었던 선지자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주님의 계시와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주님이 유다 백성을 버리고 성전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주님이 성전에 계시는데 어떻게 유대의 하나님이 유대를 벌하고 성전을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을 이방 사람들의 손에게 넘길 수가 있느냐. 이방인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도저히 그 시대에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를 제시하는 그런 선지자였죠. 예수님의 말씀도 예레미야 선지자의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에게 권세가 있지만 그 말씀이 정말 하늘에서 온 것 같지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유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정결예법으로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의 공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대답한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더 중요한, 오늘의 주제죠, 가장 중요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세요.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시죠. 주님의 이 질문은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할 준비가 제자들이 된 거죠. 나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은 이들. 내가 누군지 모르고 세상에 휩쓸어 살고 세상 등이 바라보는 내가 나인 줄 알고 거짓 나로 나를 속이고 그 나를 만들어 가려고 살아온 거짓된 삶을 사는 그 내가 이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죠. 이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내 삶에 뿌리 내리고 내 삶의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임할 때 나와 주님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 질문을 던지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몬 베드로에게 너는 이라고 물은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라고 제자들에게 물었는데 놀랍게도 시몬 베드로가 제일 먼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가장 근본이 되는 고백을 베드로가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임한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3년의 공생애와
십자가를 40일 앞에 둔 시점에서 이 고백이 12제자 앞에 베드로의 음성을 통해서 주님께 울려진 겁니다. 이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한 고백이 되었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도전이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라는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그 고백이 너에게 복되구나. 이것이 복의 시작이구나. 복이 너희와 함께 임했구나 라고 하는 주님의 그런 감탄사와 같은 고백입니다. 내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보고 당신을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드릴 수 있는 그 고백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고백이다. 이 고백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를 누릴 수 있는 이 고백의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위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 있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몬 베드로의 이 고백이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나왔는데 왜 지금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큰 도전이에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고백 자체가 이 베드로에게 처음 임한 첫 고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첫 고백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가 보면 요한복음 1장 33절에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그 주체시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가 세례를 베푸시는 주체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이미 알았기에 그렇게 증언하였다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이에요. 그리고 45절에 가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와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이 이 공생의 초입에서 나다니엘을 찾아가서 야 한번 우리랑 같이 가보자, 예수님을 한번 만나러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가 얘기했던 바로 그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분인 걸 내가 알았다, 우리가 그 사람을 바로 만났다라는 고백을 빌립이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그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49절에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표현이죠. 이 고백을 이미 주님의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의 입에서 이 고백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고백들이 이미 나왔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40일을 앞둔 마지막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이 이 고백을 제자들에게 들으시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었는가 하는 거죠. 이 고백이 임하자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놀라운 말씀을 그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말씀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왜 이 고백이, 이 베드로의 이때의 고백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일까요? 이미 빌립이, 나다니엘이,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렸는데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뿐이겠습니까? 이방의 여인도, 딸의 병을 치유받은 이방의 여인도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시군요 라는 고백을 이미 드렸죠. 그런데 그 고백들이 쭉 있어 왔는데 제자와 이방인의 여인의 고백까지 있었는데 지금 이 베드로의 고백이 왜 이렇게까지 소중한가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의 소중함의 비밀은 16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15절에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백, 제자들이 3년 동안 품고 있었던 이 고백이 드려질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과 그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으로서 피조물로서의 그 관계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이것이 주님을 만나는 비밀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교리로서 하도 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너무 익숙하니까 이 고백이 아주 쉽게 느껴집니다. 그냥 교리로서 받아들이고 인정한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살아있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살아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이 고백이 이 공동체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끝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 고백을 위해 주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그와 함께 관계를 맺고 같이 관계가 자라나고 그 신뢰와 주님을 알아갔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침과 계시의 말씀을 받는 제자들이 이제 교회를 이룰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준비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던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해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관계와 그 관계가 세워졌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계시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삶을 모른다면, 예수님의 인격을 모른다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교제의 시간이 없다면 이 말들은 결국 종교의 교리로 전락하고 말았겠죠.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그냥 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라는 걸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고백은 인간의 이해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경험 안에서는 나올 수 없는 거짓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하는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만이 그 고백이 참된 고백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깨우쳐지고 머무를 수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주님이 생명의 가르침을 주시고 십자가의 비밀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겠죠. 생전 들어도 못 보고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말씀으로 들었다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가 무엇인가를 삶 가운데서 진실로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삶, 사도들의 길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비밀입니다. 고백을 알고 있어요. 답을 가지고 있는데 질문을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답을 알았기 때문에 질문이 필요 없는 거죠. 답이 더 중요하니까. 이것이 세상에 속아 살고 있는 거짓된 종교의 생활을 하는 우리의 이 종교 생활의 현 주소입니다. 주님의 질문을 받아야,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신뢰가 쌓여서 주님의 질문이 있어야 거기에 대답을 해야 그 대답이 정답이 되고 생명의 답이 되어서 우리 삶에서 풀어지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과 교제한 적이 없고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데 그냥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교리적으로 알고 익숙하니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이미 끝나버린, 계시가 이미 더 이상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는 그런 이 유대의 땅에 주님의 말씀이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는 그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역사의 시작,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건 페트로스라는 말이죠. 말 그대로 반석, 돌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시몬인데 계속 베드로라고 이름이 나오지만 이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전에 주겠다고 약속하신 걸 이제 주신 겁니다.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의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이 교회, 우리가 제자훈련 시간에 많이 나누었던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죠. 그 구별하여 부름을 받았다.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입니다.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구별되었다, 불러내었다. 이것은 칼이라고 하는 그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받은 것이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회중님입니다.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주님에게 귀가 열려있는 주의 백성들의 하나됨, 이것이 교회죠. 그 교회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이 다시 살아서 이 땅 위에 역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주님이 내 교회다, 더 철치 오브 미예요. 내 교회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내가 머리가 되는, 나와 한 몸을 이루는 그 교회가 너와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위대한 주님의 말씀, 유다의 역사 가운데 완전히 끊어져 버린, 400년 동안 끊어졌던 말씀의 역사가 다시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이 시작된다, 그 말씀의 역사를 시작을 알리시는 위대한 선포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세웠다라는 이것 때문에 이 문장에 대한 수많은 교리적인, 종교적인 다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반석이란 말은 페트라라는 여성 명사고, 이 베드로라는 말은 페트로스라고 하는 남성형 명사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위에 그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베드로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 페트라와 페트로스는 다른 것이다,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페트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당신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교회의 기초가 주님이라는 얘기지 베드로라는 얘기가 아니다 라는 주장들을 오랫동안 우리 개신교회에서 펼쳐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아무리 봐도 문맥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죠. 좀 억지 같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 같아요. 그런데 왜 그런 주장을 펼쳤냐면, 가톨릭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베드로가 초대 로마 교회의 주교였죠. 로마 교회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자로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순교한 시체가 로마에 묻혔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다 내 교회를 짓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지어진, 베드로의 시신 위에 지어진 로마 교회야말로 세계 모든 교회의 아버지가 되는, 교회 위의 교회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세상의 교회를 다스릴 권세를 가진다라고 가톨릭 교회가 주장해 왔고 지금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가 다 같은 교회지 왜 어떤 교회가 어떤 교회보다 위에 있을까? 정말 주님이 이 말씀이 베드로의 시신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시신 위에 세워진 교회가 특별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인 거죠. 베드로가 드리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 공동체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만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만난다고 수없이 얘기해도 말씀을 듣고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도대체 그 말씀이 무엇일까?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공동체가,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듣는 공동체의 의미가 퇴색하고 종교의 교리가 난무하는 그런 종교로서의 교회로 타락해버리고 만 것이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 본질의 세계가 열려서 본질의 세계가 우리에게 회복되는 그 역사를 만나는 자리가 교회이고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 위에 다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하며 그 교제 위에, 그 신뢰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는 그 예수님의 질문을 만나서 거기에 대한 답이 준비되어 있는 공동체, 그 신뢰와 그 약속과 그 사명과 소명을 받은 공동체, 그것이 교회로 주님 앞에 서 있는 반석 위에 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인 거죠. 그 교회가 회복되고 그 교회가 말씀 가운데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말씀으로.
세상은 죽음의 권세로,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죠.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이라는 건 죽음의 위력이에요.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죠. 너 죽어? 너 그렇게 하면 죽어? 그렇게 하면 못 먹고 살아? 이거에 꼼짝 못해서 세상에서 종노릇하며 생존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누르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로 교회가 서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의 권세, 생명의 능력을 가진 것, 이것이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현상에 속아서 세상을 쫓으니까 무슨 교회의 권능과 권세가 사람의 숫자나 헌금이 많고 무슨 그런 현상적인 것에 있는 줄 알아요.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 건물이 뭐 웅장하고 이러면 뭐 굉장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그것은 그림자고 껍데기일 뿐입니다. 이 본질의 고백,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는 이 자리에 주님의 12제자와 주님이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질문을 듣고 거기에 바른 고백을 드리는 이 공동체가 교회의 시작인 거죠. 이것이 생명의 역사고 이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이 본질이 회복되는 자리, 그 자리에서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본질의 세계와 현상의 세계가 만나서 하나를 이루었으니까 천국의 열쇠라는 거죠. 여기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본질의 역사를 풀어내는 이 현상세계의 비밀을, 이 땅의 권세를 풀고 다스리는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풀고 맬 수 있는 권세가 교회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이죠. 너희는 진짜 교회로 그 자리에 있느냐? 너희는 정말로 교회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드릴 수 있을까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봉쇄가 시작된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2주면 될 것처럼 시작했는데 6개월이 넘었는데도 모이질 못하고 있어요. 교회가 모이질 못하니까 다들 어려워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제가 그 베이 지역에 있는 한 미국 목사님, 미국 장로교단 목사님을 만났는데 지금 코로나가 뭐 얼마나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이 상태로 몇 년 간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상태로 1년만 더 가면 이 베이 지역에 있는 교회의 절반은 클로즈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들이 느끼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교인들이 더 떠나고 교회가 힘든 거죠. 교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모이려고 애를 씁니다.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는데, 그런데 무리해서 막 모이고 경찰이 와서 해산을 하고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또 얼마나 절박하면서 그러겠어요. 교회가 6개월을 모이지 않았는데, 1년을 모이지 않는데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건축학에 유명한 격언이 있죠. 모든 권위는 공간에서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데 종교란 것이 존속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모든 성전이 웅장하고 멋지게 지어지는 이유는 바로 그 비밀에 있습니다. 그런데 1년을, 2년을 모이지 않는데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고 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의 포로된 자들, 남은 자들의 역사가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노예로 끌려가고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가 망했는데, 근데 노예로 끌려간 자들이 70년이 지나서 다시 느헤미야 때 회복됩니다. 네, 우리 재직회로 모일 텐데 오늘 오후에 재직회로 모이는데 제가 느헤미야서 일부를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70년 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장면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내가 이방 땅에 끌려와서 성전을 잃어버렸는데 내 자식이 일대가 지나서 내 손주 때 한 번 가보지도 못한, 본 적도 없는 그런 성전과 예배를 위해서 그 손주들이 낳고 자라난 자기의 고향을 등지고 그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서 그 목숨을 걸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는 이야기,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그것이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70년이 세 세대가 지나서도 함께 할 수 있는 비밀, 그 비밀이 말씀인 거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있으면 세상에서 땅에서 메고프는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열릴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백신이 1000여 종이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학자들의 강연과 그걸 수백 개를 들었어요. 얼마나 유심히 들었는지 모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1000여 종이 넘는 백신이 개발되고 있고 임상에 들어간 백신이 160종이 넘는다는데, 근데 그 중에서 효과 있고 이 코로나 사태를 끝낼 수 있는 백신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한 학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효과적이었던 백신이 소아마비 백신인데 1950년대에 나온 그 백신이 역사상 가장 훌륭한 백신이 가장 성공적인 백신이었는데 소아마비를 끝내는데 25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모든 약을 다 동원해서 코로나에 혹시 듣는지를 대비해 봤는데 코로나에 듣는 약품이 하나도 없대요. 그럴 때 새로운 약품, 새로운 소재, 물질을 찾는데 최소한 5년 이상이 걸린답니다. 코로나가 5년 동안 지속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어떻게 끝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온 인류의 숙제고 온 인류의 도전 앞에 서 있죠. 이 도전을 우리 역사 가운데 두 번을 끝낸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 잘 못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굉장히 눈여겨봤던 그런 뉴스예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신이 있는 그 베드로 성당을 나와서 그래서 비아델 코르소라고 하는 길을 걸어서 이동하는 그런 사진이었죠. 교황이 혼자서 길을 걷는 겁니다. 걸어서. 굉장히 놀라운 화제가 됐던 건데, 비아델 코르소라고 하는 이 길이 아주 유명한 이유가 되는 길은, 이 길은 인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두 가지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비아델 코르소의 길을 따라가면 그 끝에는 산 마르첼로 알 코르소라고 하는 대성당이 앞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 성당 안에는 두 가지 귀한 성물이 있는데 하나는 나무 십자가상이고 또 하나는 로마 백성의 구원이라고 하는 벽화죠. 그것을 직접 본 분은 많지 않겠지만 로마에 관광을 가본 분이라면 아우구스투스의 영묘, 그리고 비아델 코르소의 길, 그리고 산 마르텔로 알 코르소 대성당 앞에서 아마 사진을 한두 번 찍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대성당과 관련된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는 성 그레고리오 1세 교황의 이야기입니다. 대교황이라고 부르죠. 대교황이라는, 위대한 교황이라는 칭호를 받은 교황이 두 명이 있는데 바로 성 그레고리오 1세와 레오 1세죠. 레오 1세는 교황권을 사상 가장 최고조로 키웠던, 교황청이 가장 셌던 시대의 교황입니다. 그렇다 치고, 그러면 성 그레고리오 1세는 왜 대교황일까? 그가 중세의 첫 번째 페스트 대유행을 끝냈기 때문이죠. 그때는 593년이었습니다. 590년에 교황이 됐는데 전임 교황 펠리지오 2세도 이 역병으로 사망했어요. 아무 희망이 없는, 교황이 죽어서 나가는데 무슨 그 시대의 사람들이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할 엄두를 못 내고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이 역병 앞에 속수무책인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세상이 완전히 마지막 때다, 최후가 왔다 하는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 성 그레고리오 교황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린 다음에 금식을 멈추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 길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비아델 코르소의 길을 따라서 참회의 기도를 마치는 그 기도의 길을 마치고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 길 앞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환시를 보게 되는데 그 환시 가운데 미가엘 대천사가 칼을 두고 아우구스투스 영묘 위에서 칼을 들고 있는 그런 환상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레고리우스 황제가, 교황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 확신이 온 거죠. 그래서 역병은 끝이 났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역병의 끝이 아무것도 끝이 안 났는데 그 환상 속에서 믿음으로 역병의 종말을 선포한 뒤에 거짓말처럼 역병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로마 백성의 구원이라는 성화가 기록하고 있죠. 그레고리우스가 이 미가엘 천사를 보는 그런 장면을 기록한 그림입니다. 그 극적인 역병에서 구출 이후에 이 성화는 1000년 동안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졌어요. 아무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역병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라진 줄 알았던 역병이 1000년 뒤에 다시 유럽을 강타합니다. 패스트가 유럽을 휩쓰는데 유럽 인구의 지금 기록에 보면 당시의 인구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가 사망했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 인구의 10% 정도가 10%도 아니죠. 불과 한 4, 5% 정도가 감염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1.7% 정도가 죽었는데도 지금 세상이 난리잖아요. 세계 인구의 한 절반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할 수 없는 절망이 가득한 거죠.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부 이탈리아에 산불이 도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비슷한 지중해성 기후죠. 여름이 되면 산불이 자꾸 나는 거예요. 산불이 막 휩쓸면서 전부 다 막 건물들을 태우는 거죠. 아주 익숙하고 많이 듣던 이야기 같죠. 이 역변과 이 산불, 이 속에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그 산불 속에서 산 마르체도 알코르소의 성당이 불에 타게 됩니다. 성당이 불에 타오르는데 사람들은 그 당시의 믿음 가운데 충격과 절망인 거죠. 놀라운 것은 그 1519년에 성당이 다 탔는데 그 자리에 그 성당에 있었던 나무 십자가가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온 성당이 다 탔는데 그 나무 십자가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더 신기한 건 나무 십자가 앞에 기름 종지가 있는데 기름 종지 위에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었다고 해요. 꺼지지 않는 등불,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기적의 나무 십자가로 불렀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알리는 징표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아픈 사람들, 집을 잃은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역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아무 과학 지식도 없고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해도 그래도 아무 질병의 속수무책인데 그 시절에 어땠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오직 이 십자가의 기적을 믿고 십자가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병에서 낫고 많은 기적들이 십자가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저 지역에서 막 원성이 자자한 거죠. 우리도 그 십자가 앞에서 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거기까지 갈 수는 없고 이 유럽이 다 역병에 떨고 있는데 그 나무 십자가에서 좀 기도를 할 수 없느냐라는 그 요구가 폭발치니까 이 성당을 재건하는 동안 그 십자가가 그 지역을 떠나서 이 역병으로 하는 지역들을 순례하면서 중보기도 모임 같은 거죠. 기도회마다 이 십자가를 모시고 기도를 드리는 그런 기도회 운동이 번진 거죠. 3년 동안 그 순례를 마치고 이 기적의 십자가가 1522년에 다시 중건된 산 마르체로 알코르소 대성당에 돌아옵니다. 그 십자가가 돌아온 다음에 그 십자가를 안치하는 봉헌 예배를 드리고 나서 1592년 16세기 유럽을 휩쓸었던 패스트가 다시 끝을 맺게 되죠. 아무 이유도 없고 원인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집단 감염이 돼서 집단 면역이 생겼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할 뿐이죠. 아무 이유도 모르는, 누구도 그 비밀을 모르는 역병이 끝을 맺은 두 번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대성당이 인류의 역사, 사실 인류의 역사는 아니고 유럽의 역사죠. 유럽의 역사에서 두 번 유럽을 재앙에서 건져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교황이 다시 500년이 지나서 세 번째 그 성당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 기적이 다시 일어날까요? 교회가 진짜 교회라면 교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교회가 이루어진다면 오늘 이 세상의 재난과 이 역병과 이 가난과 이 분란과 환란과 다툼과 이 모든 분쟁을 교회가 끝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비밀을 하늘의 문을 여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비밀을 주님이 교회에 허락하셨어요. 그 교회의 역사를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열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그 말씀을 받는, 주님을 만나서 공동체로 달아나서 그 삶의 신뢰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는, 주님의 질문을 받고 바른 대답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공동체와 삶의 자리가 준비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교회의 역사를 허락하시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주님 앞에 합당한 질문을, 합당한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교회와 기도하는 공동체가 준비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걸머진 사명입니다.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로서 회복되지 못하면 지상의 환난은 끊이지 않고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는 오늘 베드로와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열린다면, 그러면 세상의 역병은 아마 거짓말처럼 분명히 우리 가운데 사라지고 새로운 시간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받는, 이 새로운 문을 여는 그 공동체가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그 시작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말씀을, 살아계신 말씀을 교리로, 종교의식으로, 거짓으로, 회칠한 무덤으로 바꾸어 버리고 세상의 존경을 받고 세상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종교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법과 충돌하며 공권력과 갈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누추하고 이 부끄러운 모습, 주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여, 이 고난을 통해서 완전히 더러운 종교로서 죽어서 주님의 새로운 깨끗한 공동체로, 말씀의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그 기도와 그 능력이 회복될 때 우리 가운데 이 땅의 환난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새로운 시간을 이 땅에서 열고 그 시간이 하늘에서 열리는 그 일들이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